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로마서 5장을 공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비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거지요. 법이 없다면 법을 어기는 죄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법을 어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지요. 로마서 2장 12절을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없던 때에도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지요.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었던 때에도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대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오실 예수님의 모습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아담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대조하고 그들이 가져온 결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라고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어 범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아담은 심판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속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사망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은사, 선물, 은혜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이전보다 더욱 크다는 표현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은혜는 아담으로 인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어서 또 바울 사도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을 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였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똑같은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릅니다.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그리하여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인이라 선포되었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의인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도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의 의 또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은 억울한 일이지요. 그러나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의도 우리의 의가 됩니다. 만약 아담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는 그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고 우리는 자신의 죄로만 정죄를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순종함도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다시 한번 율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해 주는 은혜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또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역할을 따라 우리의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욱 넘치게 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에게 이제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생명이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 되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나라와 교회가 가정이 고쳐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